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한 여인을 향한 그 날선 비난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깊은 의미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경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들르신 베타니아의 한 잔칫집입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갑자기 온 집안에 아주 특별하고도 진한 향기가 싹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값비싼 수나르드 향유에서 피어오른 뭐랄까 거룩하기까지 한 그런 향기였죠. 이토록 아름다운 향기, 당연히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 오히려 분노와 비난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향기를 맡고서 어떻게 반응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이 향기를 만들어낸 장본인 마리아의 행동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행동은요, 단순히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를 넘어선 정말 깊고 순수한 사랑의 표현 그 자체였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수나로드 향유가 담긴 옥합을 통째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여성이 머리카락을 풀어 남의 발을 닦는다는 건 가장 낮은 자세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바치는 정말 모든 걸 내어놓는 헌신적인 행동이었거든요. 심지어 이 향유의 가치는 무려 300데나리온에 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요. 평범한 노동자가 1년 내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땀 흘려 일해야 겨우 만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어쩌면 마리아가 가진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자신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이 큰 돈을 한순간에 다 쏟아 부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의 오빠 라자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라자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죽었던 가족이 살아돌아온 그 엄청난 은총 앞에서 돈이 뭐가 중요했겠어요. 마리아의 행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 마음을 다한 감사이자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행동에는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분께 곧 닥쳐올 순환과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하는 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예언적이고도 거룩한 행위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 순수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공간에 전혀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리아의 사랑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유다와 수석사제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 한 명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딱 나서는 거죠. 그러고는 아주 합리적이고 정의로워 보이는 말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합니까?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만 들으면 정말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성경은 그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했을까요? 사실 그는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관리하면서 거기서 돈을 슬쩍슬쩍 훔치고 있었거든요. 결국 가난한 이들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말은 자신의 타벽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핑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유다뿐이었을까요? 아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수석 사제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죽었던 라자로가 멀쩡히 살아 돌아온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물론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 권력과 지위가 흔들릴까봐 전전긍긍했던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예수님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기적의 증거인 라자로까지 없애버리려는 끔찍한 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극명한 대비가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순수한 사랑의 향기를 온 집안에 퍼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유다와 수석 사제들이 이기적인 탐욕과 권력욕에 악취를 풍기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공간, 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 마음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부터 그분의 대답을 통해 무엇이 진짜 중요한 가치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유다의 비난으로부터 마리아를 딱 막아서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녀의 행동이 바로 자신의 장례를 위한 거룩한 준비였음을 모두에게 선언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마리아의 마음속 깊은 사랑과 통찰을 예수님만은 정확하게 알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절대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거룩한 기회를 붙잡으라는 의미죠.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당신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하느님 앞에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 마리아처럼 순수한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 있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이야기에는 크게 세 종류의 마음이 나왔죠. 첫째,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마리아의 마음. 둘째,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유다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백한 진실 앞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수석 사제들의 마음. 우리는 이 셋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사이에 그 소중한 순간은 영영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지금이라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마리아의 향유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은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 나아가 이 세상을 아름다운 향기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계산은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